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지난주에 재밌게 활동하고 집에 갔는데 코로나 상황이 또 안 좋아져가지고 오늘 많이 못 온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다 같이 즐겁게 찬양하고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도 다 같이 즐겁게 찬양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해보도록 할게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작지만 주님의 날개 아래 덮여있습니다. 주님 아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보듬어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만 찬양하는 주께서 우리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정말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우리가 주님만을 믿으며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상황이 다시 정말 안 좋아지고 있고 교회로 발걸음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그 어떤 자리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예배하며 바라보는 사람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엘리후라는 사람이요 친구 욥에게, 욥은 지금 되게 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욥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언들 중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묘사하면서 신비한 그 자연의 현상들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엘리후라는 사람은요 두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두 가지로요. 첫 번째 어떤 권능이냐면 하나님은 자연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라는 이 권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자연 만물의 주관자. 주관자라는 게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본인의 것, 내 것, 내가 운행하는 사람, 내가 다스리는 사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어떻게 자연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지. 자,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아멘. 자, 어저께 눈이 많이 왔죠? 눈싸움이나 뭐 눈사람 만들거나 하셨어요? 저희
제가 그저께 이사를 했는데 이사 간 곳에 거기 동네 주민들은 어저께 눈 오니까 이렇게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나와가지고 눈도 뭉쳐서 만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눈을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연 현상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현상에 만나서 뭐 수증기가 올라가고 뭐 하늘에서 뭐가 만나서 떨어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게 똑같이 비가 오는 건데 날씨가 추우니까 눈으로 변하고 뭐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예전에 학창 시절 때 뭐 친구들하고 이제 공부하다가 체육 시간을 많이 기다렸어요. 운동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요. 그러면 체육을 하려고 기다리면 다 조금 있다 몇 시간 뒤에 나가서 축구 해야지 하면 꼭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축구 못 하죠. 안 시켜주죠. 선생님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진실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고 전문가들도 예측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코로나가 일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자, 욥기에 보면요. 욥기 1장부터 쭉 보시면요. 나중에 시간이 나실 때 읽어보시면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뭐죠? 사탄, 우리가 말하는 그 마귀, 사탄, 귀신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욥이 고난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이 말씀에 따르면 그 고난을 주기 전에 그 사탄이 이 욥을 공격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이거 해도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리를 상하게 하지 말고 다른 데는 건드려도 된다고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생명을 건들지 말고 시험해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허락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을 통해서 욥이 고난을 받고 아픔을 받고 역경을 얻은 거지만 결국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게 된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불찰로 인해서 우리의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바이러스겠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실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엘리후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걸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엘리후가 그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연상으로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시는지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7절 첫 번째 줄 중간에 가보시면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부분을요, 이 개역개정 이 전 버전으로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봉하시나니, 손을 봉하시나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표를 주시나니, 그러니까 손을 묶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할 수 없도록 눈을 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절, 눈을 내리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일할 수 없도록 만지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러한 자연현상을 일으키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들, 어려운 일들, 좋은 일들, 코로나 이 모든 것들 뭐 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잠시 나의 삶, 나의 인생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엘리후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욥에게 엘리후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때로는 축복의 도구로, 때로는 징벌의 도구로 이 모든 자연의 현상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이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서 얼음 얼게 하고 물의 너비 줄어들게 하고 구름에 습기 실으셔서 번개로 구름 흩어지게 하시고 감싸두시고 할 일 조종해서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죠. 자연과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엘리후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우리 13절도 읽어볼까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왜 하시는지가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징계를 내리게 하실 때나 아니면 혹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할 때나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자연현상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엘리후가 욥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왜 징계할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고 왜 축복할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죠?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그 7절의 말씀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이 징계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자연현상을 사용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인간이 개발한 것도 있고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권능 아래에서 이 주권 아래에서 만들어지고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인정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이 순종이 없고 이러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사실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마음의 여유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화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용하셔서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다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요. 행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살 때요. 계속 어려웠어요. 마음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있는데 또 그 와중에 하나님이 또 기쁜 일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일도 잠깐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한 주를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일들을 허락해 주셨을까 묵상했을 때 오늘의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면 어때요? 처음에 힘들면 하나님 찾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 힘듦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까지 못 찾게 됩니다. 찾을 여력이 없어요.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상치도 못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니까 다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럼 또 반대로요. 우리가 너무 기쁘게 살아요. 문제 없이 행복하게 매일매일 삽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하루를 살아가요. 계속. 그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데 하나님 생각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하나님 없어도 난 지금 잘 살고 있고 난 행복하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유도 없고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또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허락하시고 또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징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네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한 주간 저 목사의 말을 들었고 말씀을 나눴고 들었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러한 결단보다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인식하는 것이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그것을 조금이라도 조금 더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관자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책임자가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찬양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또 이 모든 예물 우리의 드린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같이 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